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던 땅에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더라. 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인데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택할지 우상을 택할지 지금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를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만큼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죽어서는 더 비참한 일을 겪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지혜롭게 선택해서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바른 선택들이 미래의 각자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아주 작은 일로 여겨지는 먹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먹는 것에 대한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선택은 인간에게는 결국에 멸망과 파멸을 가져오고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혼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구원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려고 CCM을 부르고 방언하고 새벽기도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지옥에 가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선택을 하고 있었다면 다가올 멸망과 파멸과 저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른 성경이 우리 눈앞에 제시되었을 때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바른 성경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 있었구나 하면서 바른 성경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바른 선택을 해서 지금까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교 행위들과 방언과 은사주의 체험들이 다 비진리이고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용했던 미혹의 도구라고 쓰레기처럼 버렸던 것입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복과 다시 돌아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와 상급과 유업을 받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위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휴거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들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이고, 아직도 신실한 사람들은 휴거되는데 나는 그 무서운 대환란에 남겨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두대 자매님의 간증처럼 밤마다 단두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연습을 하고 있거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들림 받는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믿고 매일 기도원에서 울고불고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정말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배교를 선택한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누룩 없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선택도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던 사람들의 그 악한 보고를 듣고 나서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올라가지 않고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올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가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다 진멸당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32절에 여전히 너희는 이 일에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도다. 35절 분명히 이 악한 세대의 이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기 무기를 갖추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느니라. 42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너희의 원수들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을 듣고서도 나가서 싸워서 다 진멸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하라고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고 마지막 때에 순수하게 이 사역을 지켜나가야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자기 욕심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진멸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선택해서 쏟아버린 욕심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누룩 없이 순수한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 주셨고 거짓 교회와 거짓 목사들로부터 성별시켜 주셨고 거짓 교리와 비진리로부터 성별시켜 주셨고요. 누룩으로 교회가 분열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꽉 찬 교회들로부터 성별시켜 주셨는데요.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지 다시 누룩으로 쫓아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적은 누룩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 사역을 파괴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적은 누룩을 선택하고 방치한 자들의 결과는 우리는 그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누룩을 쉽게 생각하는 자들은 누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사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업하고 돈이 오가면서 변질되고요. 목사의 육신적인 권위가 하나님 위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배교한 교회가 되는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누룩은 교리적으로 간음의 또 다른 표현이고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죄로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영생의 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혼을 위한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할 여러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잘못된 선택에서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길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맞는 길인 줄 알고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에게 신뢰를 두지 않고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멸망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협소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구원받으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입니다. 배교한 교회 시대입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미지근한 시대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하여 토해내버리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않는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결단력을 가지고 선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영적인 것, 건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선택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선택은 개인적입니다. 구원에 대한 선택은 또 즉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들이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케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의지로 순종과 겸손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멸망한 사울 왕을 통해서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났고요. 굉장히 겸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그 결과를 봤을 때는 그 겸손의 그 열매가 지나친 겸손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문 대로 가까이 오게 하니 마트리 집안이 뽑혔고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니라.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그가 보이지 않더라. 22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또 묻기를 그 사람은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나이까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기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서 왕을 뽑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기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친 겸손인 것이죠. 이런 사울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져 갔습니다. 더 이상 겸손한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과 악한 마음과 시기심을 선택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고 탈취물에만 관심 있는 사울을 버릴 것이라고 알립니다.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울 왕은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부르짖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바른 선택에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고 기회가 지나서는 하는 후에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순종과 겸손의 선택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바르게 선택할 타이밍에 불순종과 교만을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불순종과 교만과 시기심으로 사울 왕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교만과 시기심을 선택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백하는 선택을 믿음 생활의 매 순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외모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됩니다. 잠언 28장 21절에서는요.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외모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서 설명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요. 준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위만큼 더 큰 사울이었습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용모가 아름다웠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그의 아름다움으로 그토록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더라. 26절에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아서 그가 머리를 깎는 것은 매년 말이 있었으니 머리털이 그에게 무거움으로 그가 그것을 깎더라.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니 왕의 저울로 200세켈이더라. 압살롬은 아름다웠고 머리털까지 풍성해서 외모적으로는 화려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도 아버지를 대적하고 전쟁 중에 화려한 머리털로 인해서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은 외모적으로 화려하고 준수해 보이고 겸손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둘 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외모나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는 때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열매를 통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이 모든 것에 외모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잣대를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롯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더라. 자기가 볼 때 소돔 지역이 더 기름져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선택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까지 잃고 술에 취해서 딸들과 죄에 연루되는 결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은 실패해서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선택한 모든 일들은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선택은 그건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로 마귀는 쉽게 포기하도록 사람들을 몰고 갑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외모로 결정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른 선택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편하고 이제는 쉴만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같고 희생이나 수고가 없고 편해 보이지만 결국은 비참한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선택은 선택할 당시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 훈련이 힘들고 희생이 필요하고 어렵고 고단하고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 그 강한 훈련을 선택해서 잘 견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와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견뎌보겠다고 선택한 군사들은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지켜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군사로 뽑아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피하려고 하고 편한 것을 선택한 자들은 자기가 죽고 가정이 깨지고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쉽게 선택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쉬운 선택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편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그 선택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선택하고 죄의 씨를 뿌리면 그 죄의 결과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값을 지불할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때에는 나의 희생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전한 노력으로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주를 위해서 선택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성별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길은 항상 유혹적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은 내 자신의 희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편한 길입니다. 우리 육신은 쉽고 편하고 게으른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잠깐의 쾌락의 유혹의 선택으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내 자유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쏟아진 물이고 깨진 그릇입니다.
한순간 잘못 선택한 결과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자기의 간증도 잃어버리고 가족 관계도 깨지고 질병을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각자가 주의 깊게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16절 18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18절에도 보시면요.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린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는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섬기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또 불평하고 영적인 간음을 할 것을 알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선택한 가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그 10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요. 재판관기 2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요. 재판관기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바알을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기 2장 11절 8절 먼저 보시면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었더라.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18절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렇죠? 자, 인간의 뿌리부터 악한 근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 선택해 놓고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악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습관화되었을 때 우리의 캐릭터가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나쁜 캐릭터, 나쁜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고 결단력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신실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유연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참을성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시기하고 늘 투덜대는 그런 캐릭터에서 이런 잘못된 성격과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매일 일상에서 좋은 선택을 하면서 바꿔줄 수 있고 그것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캐릭터로 빌드업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캐릭터가 바뀌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삶의 질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른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섬길지 바로 오늘 택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을 바로 알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르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르게 섬긴다고 해놓고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탄과 이 세상과 내 육신에 지지 않고 바른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의 캐릭터가 변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선한 열매를 주님께 가져오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면서 주의 일을 헌신하면서 사는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에게조차 비참한 결과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지 결단하고 또 결단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습관을 가지고 바른 캐릭터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선택을 놓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해서 낙원에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매 순간 해야 되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고난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